오늘은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임종 장면입니다. 이따가 우리 서정영 목사님 예. 설교 듣고 나 노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나 배운 요새 네. 내가 찬송가 또 하나 배워갖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알았어. 얘기 끝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제 유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생전에 우리가 알지만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하다고 평가가 되는 아합 왕과 그 아들들의 통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통치 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악한 아합 가문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예후 왕조가 그의 뒤를 이제 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후의 가문도 처음에는 이제 잘 했는데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예후가 누구냐면은 아합의 그 처인 와이프인 이세벨, 그 극악무도한 이세벨을 처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아합 왕의 자녀들도 다 예후가 처단을 했습니다. 예후는 이제 왕의 신하였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테타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신 거죠. 하지만 이 예후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어요. 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바로 그 예후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그 손자 요아스 왕의 치세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아람 뭐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나라들이 속국이었어요. 예,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 근데 아합 가문이 아합을 비롯해서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세력이 약해졌어요. 점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도망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죠. 마치 소련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소련. 1991년에 많은 그 위성 국가들이, 그렇죠? 뭐 스탄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다 이렇게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련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독립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모압, 암몬, 아람이 이게 독립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그 중에서 아람 나라가 자주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나아만 장군 얘기도 했고, 나아만 장군도 아람 나라의 군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를 또 잡으려고, 그리고 또 아람 군대를 보냈었죠. 그랬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환상 중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었고, 또 다음에 저번 주죠, 바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도 이 아람은 그 탐욕을
절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참 이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당시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에 바로 이제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자 민족의 영웅인 엘리사 선지자의 임종 소식을 이제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찾아온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부탁을 이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기 전에 임종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중요한 말을 남겨요. 그렇죠? 이처럼 마지막 임종 때 이 남기는 한마디, 어떤 행동은 후손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 또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개구리도 어때요? 평생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엄마가 죽을 때 말한 유언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유언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강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놓고 비가 올 때마다 이거 떠내려갈까봐 울었다는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려고 재산을 물려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은 자녀가 18세가 되면 독립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요. 기부를 한다고 해요.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게 하려면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유전자로 세계 제1가는 석학이나 부호가 탄생이 되고 또 각계각층의 엘리트를 양산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선을 주기보다는 뭐라고요? 그렇죠. 아멘. 생선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링컨은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냥 넘어갔네. 링컨. 예. 링컨의 집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예. 그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물려줄 게 없으니까 낡은 성경 한 권, 자기가 읽던 성경 한 권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구두 닦기를 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그 결과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출세해서 높은 인지도로 국회의원에도 출마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에 출마해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라가 늘 아람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15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상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그렇지만 요아스 왕은 이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후로도
나라의 위기가 계속이 됩니다.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화살은 그러니까 마지막 상징인데 이것은 이 요아스 왕에게 아람 나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근데 문제는 18절이에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임종 장면인데 이제 왕이 화살을 들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과 함께 화살을 이제 쏘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활을 가지고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인데 이때 3번만 딱 치고 1번, 2번, 3번만 딱 치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죠. 왕이 대6번, 5번, 6번까지도 쳤어야 합니다. 예. 우리 이런 거예요, 마치. 이게 아멘 하세요 그랬는데, 아멘, 아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겠어? 어떤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어떤 정말 난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안 돼.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쵸?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하기 전에. 그 중에서 10명은 어땠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은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 땅은 좋은데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정적이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이건 상징인 거예요. 하나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왕은 요아스 왕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돼 이게 우리는 약한데 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람 군대에 비하면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3번만 치고 그친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 가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저번에 제가 인디언들이 기우제 드리는 방식을 알려드렸죠. 예. 그들이 기우제만 드렸다면 비가 와요. 인디언들이. 왜 그런다 그랬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네. 그 기우제를 올린다니까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안 되는 건 없다.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요아스 왕에게는 부족한 거였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세 번만 치고 이제 그친 거죠.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화를 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유언을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삶의 끝이 아니었어요. 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한 가지 또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해서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 사건은 마치 어떤 부록 같아요. 엘리사가 죽고 난 후니까 어떤 부록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정말 증거했던 선지자였지만 죽어서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향력을 못 끼치잖아요. 예.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나 또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는 살아서도 그리고 또 죽어서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많은 왕들이, 지금까지 우리 역대 왕들을 쭉 살펴봤는데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왕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선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년에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삶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하에게 살해당해서 죽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또 가능하다고 하면은 죽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믿음의 지경. 요아스 왕처럼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아스 왕의 그런 태도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만 끝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까 요아스 왕의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군대에서 이제 어떤 상사가 우연히 이제 벌꿀을 채취해 갖고 온 거예요. 벌꿀을. 이거를 이제 사병들 생각이 나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병들에게 너희들 내가 꿀을 나눠줄 테니까 그릇을 좀 갖고 와라. 너희 담을 수 있는.
그랬더니 각자가 이제 그릇을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어떤 사람은 수통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압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꿀을.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믿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사실이 어디 갔어?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가 복에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란 고대 이제 야베스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거든요. 찬양도 있는데 야베스는 무슨 이유인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어머니가 많이 아주 난산을 해서 힘들게 낳았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놈의 자식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그 뜻이 뭐냐면 고통이요, 고통. 고통. 예. 야, 김고통, 박고통. 이름이 고통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 운명을 내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름이 고통이지만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태어났지만 제 삶을 형통케 해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운명은 비록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운명이야 이거는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내 팔자야 내 소관이야 그냥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 과거는 과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 고통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 인간을 구원해 할렐루야. 정답. 예.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 때문에 우리 고민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비록 운명은 내 운명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저는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도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이 주제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하고 주님께 복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평범해. 우리하고 그냥 맞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지가 잘나서 얼마나 예. 잘났어.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수지기요. 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딱 들어왔다가 예배 한번 거룩 이렇게 딱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삶이 돼야 돼요. 1분 1초, 매 시간, 매분, 매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켜요. 그렇죠? 대부분. 양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찰이 있으면 신호를 잘 지키고 경찰이 없으면 신호를 안 지켜요. 네. 만약에 교통신호를 어겨도 법을 어겨도 벌금이 없거나 어떤 제재가 없다고 하면 법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법을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고 또 벌금을 문다든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래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아. 양심적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옆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옆에 내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봐. 경찰처럼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음란 비디오를 봐요?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어떻게 술을 먹어요? 목사 맞네. 예?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하면 우리 선정님. 예? 선정님. 아니, 이따가 얘기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냥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지. 응? 그러면은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믿어. 교회 다니면 너처럼 될까봐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뭔가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뭔가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저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나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밥 먹고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띵가띵가하고 세월을 보내라고 사람 아니 예. 사람 할 짓이 아니지. 그렇게 지음받았나요? 아니죠. 아니죠. 하늘의 태양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달도 마찬가지. 해가 빛을 못 비추면 해의 역할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해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해갖고 달도 인간은 다 죽어. 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꽃이 향기를 내지 못하면 꽃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꽃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 것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여러분 돈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건강, 재능, 우리 생명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내 것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안 좋은 게 내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값을 주고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성전.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집 안에다가 쓰레기를 이양심 어머니처럼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집 안에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깨끗이 치워놓고 살지, 안 그래요? 내 안에 쓰레기를 넣어놓고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전인데. 자기 나라의 신하가, 그쵸? 그 백성, 국민이 그 나라의 왕에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한 주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